오늘 나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31장 30절에서 32장 1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리나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이에 가는 비 같고 새소리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족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불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빈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화사돼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굵어주되 늙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이지만 우리 주님의 십자가 오늘 뜨겁게 또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우리 함께 아멘하십시다. 아멘.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분 이제 모세가 죽음을 앞둔 120세가 되었음을 우리가 어제 나누었습니다. 본문 안에는 드러나 있진 않지만 아마 죽음을 앞둔 그에게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광야 2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 모두 광야에서 죽었으니 40년이 지난 지금 살아있는 최고 연령은 59세 근데 계수한 연도를 계산해 보면 57세에서 58세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60년 이상의 세대 차이를 가진 세대들을 향한 교육을 해야 하는 모세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앞선 16절에서 18절을 살펴보면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음란하고 이방신을 따르고 하나님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모세는 회막에서 기도 가운데 여호와께 다음 세대를 향한 교육 전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전 문맥에서의 19절과 22절에 반복되는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부제가 모세의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 31장 30절에서 32장 14절까지인데 이 노래는 크게 세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첫 번째 노래, 내일이 두 번째 노래, 그리고 주일날의 본문이 마지막 세 번째 노래, 이 32편 전체가 모세의 노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은 언약의 노래인데 오늘 30절 읽었던 이 첫 번째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 총회, 홀 어셈블리, 모든 모임에서 선포된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는 단순한 찬양이 아니에요. 안에 구성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
그 다음에 구원의 역사, 심판과 회복을 담은 신앙 교육 교과서 같은 거였어요. 우리로 따지면 혼미교육이라고 얘기를 하면 될까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던 신앙교육의 교과서이자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기억하고 또한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전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하였습니다. 사실 정말 궁금했던 것은 모세가 이 노래를 어떻게 불렀을까? 레위 지파들하고 막 이렇게 같이 노래를 불렀을까? 진짜 노래를 불렀을까? 정말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이 안에 있는 메시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노래는요, 첫 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첫 가사로 사람의 주목을 끌고 끝까지 듣거나 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모세는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는 압도적 도입으로 이 노래를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하늘과 땅을 향해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청중이 이스라엘인데 하늘과 땅을 향해 노래를 경청하도록 하는 것은 천지를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1절과 2절을 연결해서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들이 있는데 내 말을 들을지어다, 말, 교훈 이런 말들이 반복돼서 나오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천지도 듣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해 온 땅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육의 시작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온 만물을 창조하시는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2절은 이 노래를 더욱더 매력적이게 합니다. 노래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광야를 지나온 이들에게 맺히는 이슬과 가는비와 단비와 같은 이런 표현들은 모두 생명을 솟게 하는 것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2절을 들을 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이 노래는 생명을 살리는 노래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노래는요, 죽어가는 심령 속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에, 노래할 때에 영혼이 강건하게 되고 인생이 참된 행복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어서 본격적으로 본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모세가 가장 먼저 강조한 이 노래의 가사는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해야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반드시 답을 해야만 하고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믿는가? 두 번째는 내가 누구를 믿는가? 세 번째는 그분에 대해서 나는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분명하고 선명한 진리에 기초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3절과 4절에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한다고 했는데 야훼라고 하는 이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가 창세기의 설교를 담임 목사를 통해서 들어서 우리가 이제는 익숙한 이름인데 3장 14절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했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계시하셨던 언약의 이름입니다. 약속의 이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존하시고 그리고 변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임을 의미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름을 들을 때 그냥 여호와로 듣지만
백성들은 이 이름을 들을 때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우리가 신실하지 않은데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다음 세대를 향해서 변하지 않으실 신실하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모세는 4절에서 하나님을 반석으로 고백하면서 그분의 성품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모든 일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받으시옵소서. 그는 반석이시니, 여러분, 광야에서 반석은요 가장 중요한 생존에 필요한 피난처였습니다. 뜨거운 사막의 태양으로부터 그늘을 제공하고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요새였습니다. 그가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모든 일이 정의롭다라는 그의 고백은 40년 광야의 경험을 통한 모세의 신앙적 결론이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완전하고 정의롭게 해오셨다라는 이 고백과 깨달음은 모세의 진짜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이 하나님을 다음 세대와 함께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서 모세는 나아가 하나님을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단순히 창조하신 주님이 아니라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너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이기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으셨고 광야의 길에서 피난처 되어주셨을까요? 나의 백성, 나의 아버지 되어주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삶으로 노래하고 증거하며 또 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음 세대에게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모세는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전수하도록 노래를 했습니다. 모세는 단순히 하나님의 습성만 노래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구원 사역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7절에서 모세는 4개의 명령 동사를 사용합니다. 보세요. 뭔가 문장이 독특하죠.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히브리 원어는 물으라, 구하라. 여러분, 히브리 원어로 기억하다라는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현재에 적용해서 행동하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 묻고 내 어른들께 구함으로 인해서 이 신앙이 개인적인 경험에만 머물지 않고 세대를 이어서 전승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모세는 이어서 2가지 핵심 구원 경험을 노래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얘기해요. 9절에서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특별한 소유로, 너는 특별한 소유야. 너는 우연히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야, 소유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세밀한 보호하심을 이야기합니다. 10절을 보세요. 자기의 눈동자 같이 아끼셨다라고 했는데 가장 소중하고 민감한 부위를 보호하듯 특별한 사랑으로 돌보셨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야.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너를 지키시는 거야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비유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노래합니다. 11절과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떠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를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11절의 독수리 비유는 실제적이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독수리가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자기 새끼가 자라면 일부러 둥지를 불편하게 만들어서 독립을 시키는 훈련을 하면서도 날개짓을 배울 때는 그 안에서 받쳐서 보호해주는 독수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지키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과 광야의 경험이 바로 이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떤 위기에서 구원하셨는지 이 가정의 역사를 자녀들과 구체적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훈련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이 항상 받쳐주고 계시는 거야 라고 증거하는 거죠. 우리의 각자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임을 노래하였습니다. 물론 이 본문 안에 우리의 그런 그들의 배역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있지요. 그래서 이 본문들은 내일부터의 본문은 사실은 좀 무서운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내일 또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속성과 구원의 역사를 노래한 후에 구체적인 일상의 공급하심까지 증거했습니다. 3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알게 하시며 13절과 14절은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을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반석에서 어떻게 꿀이 나옵니까? 반석에서 꿀과 기름을 주시는 곳을 통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곳에서도 달콤함과 풍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을 보면요, 정말 이 말씀으로 막 자녀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그 축복을 구체적으로 열거해요. 소와 양의 젖, 바산의 최상품 가축, 지극히 아름다운 밀, 포도주까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흘러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고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을 경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모든 능력과 기회와 건강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은 성공의 방법이 아니에요. 성공했을 때에 혹은 내가 실패했을 때에 누구에게 이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누구를 피난처 삼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적이 좋을 때, 직장에서 인정받을 때, 물질이 풍요로울 때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법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노래는요, 부모가 먼저 그것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나눌 때에 그것이 우리의 노래잖아요. 자녀들이 그것을 따라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과 노래를 통해 영적인 유산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요, 목회자 자녀로 아버지가 개척교회에 목회하신 지 40년이 넘었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신앙의 회의가 찾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의 목회자 자녀들 중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선교사였기 때문에 선교사 자녀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참 많다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보았어요.
신앙의 해가 찾아왔을 그때에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저를 붙잡아주던 부모님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부모님이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데 한번 원망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버지가 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